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겨울 새벽 눈보라치는 산골 마을. 한 노파가 마을 어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꺼낸 것은 핏빛으로 물든 낡은 명주 보자기. 그 안에는 3개의 작은 나무 팻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댁, 그런 말씀 마시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그 순간 노파의 손에서 보자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펼쳐진 3개의 나무 팻쪽. 거기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돌스.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쇠돌.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온 마을 사람들이 그날 함께 통곡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청송리. 그곳에 박순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7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홀로 뱃속의 아이와 2 아들을 품에 안아야 했던 여인. 시댁 식구들은 냉정했습니다. 과부가 아이 셋을 어떻게 키우겠느냐며 차라리 개가를 하거나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 2을 업고 안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송리 마을 끝자락 버려진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3 달 후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이름은 돌쇠, 둘째는 쇠돌, 막내는 막돌. 가난한 집안이라 제대로 된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박순덕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부잣집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어갔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보리죽으로 연명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배고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닮아 착했습니다. 첫째 돌쇠는 6살 때부터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둘째 쇠돌이는 마을 훈장댁 심부름을 하며 몰래 글을 배웠습니다. 막내 막돌이는 어머니 옆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지만 따뜻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첫째 돌쇠는 23, 둘째 쇠돌이는 20, 막내 막돌이는 18. 모두 건강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박순덕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었지만 아들 셋이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해다 팔고 쇠돌이는 글을 가르치며 막돌이는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초봄, 이웃 마을에서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 건너 삼거리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는 이야기.
10집 중에 5집이 초상집이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보름도 안 돼서 청송리 마을에도 병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의 둘째 아들이 쓰러졌고, 이틀 후엔 옆집 할머니가 숨을 거뒀으며, 사흘 후엔 5집이 동시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째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박순덕은 밤새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찬물로 몸을 닦아주고 약초를 다려 먹이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돌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돌쇠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주천 하나 사드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말을 간신히 꺼냈습니다. 이제는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음 생에 또 아들로 태어나겠다는 약속을 하며 돌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박순덕은 아들의 몸을 흔들었지만 돌쇠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장례는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병이 퍼질까 봐 마을 사람들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박순덕은 홀로 아들을 묻었습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사흘 밤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주일 후 이번엔 둘째 쇠돌이가 쓰러졌습니다. 형님처럼 자신도 가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순덕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은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쇠돌이는 이틀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순덕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고 아이는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쇠돌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훈장님께 배운 글을 다 적어놨으니 동생에게 가르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까지 동생이 배우게 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이제 간다는 말과 함께 쇠돌이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순덕은 더 이상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틀 후 쇠돌이도 형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막내 막돌이마저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도 형님들한테 가야 할 것 같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덕은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막돌이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정말 좋아했었다고, 앞으로도 웃으며 살아달라고 형님들도 그걸 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나무 팻쪽 3개를 꺼냈습니다. 세 형제가 어머니 생신 때 드리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3개의 나무 팻쪽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돌쇠.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쇠돌.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돌. 이제 드릴 수 없게 됐지만 자신들의 마음은 진짜라는 말을 남기고 막돌이도 형들을 따라갔습니다. 박순덕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석 달 사이에 세 아들을 모두 잃은 박순덕.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저 양반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지,
차라리 함께 갔더라면 나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세 아들의 무덤 앞에서 박순덕은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밥도 못 먹이고 옷도 못 입히고 아프다는 것도 몰라본 자신을 자책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곧 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곧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박순덕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로 나가 일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걸까? 하지만 박순덕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보리죽으로 때웠습니다. 옷은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었습니다.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걸까? 마을 이장이 물었을 때도 박순덕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박순덕은 이제 완전히 노파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심하게 굽었으며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이제 그만 쉬라고 했지만 박순덕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부잣집 마님이 박순덕을 불러 일을 부탁하며 넉넉한 품삯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뭘 하려는 것인지 다들 궁금해한다고. 박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자신의 아이들한테 진 빚이라고.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갔기에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어느 겨울날 새벽, 박순덕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달라고.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하고 싶다고. 이장은 박순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장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마을 사람 모두가 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박씨 과부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다는데 무슨 뜻인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박순덕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7년 전 세 아들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전부였다고, 자신이 살아온 이유였고, 웃을 수 있던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다고. 처음엔 자신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덕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명주 보자기에 쌓인 3개의 나무 패쪽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살아생전 만들었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패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돌쇠. 두 번째 패 쪽에는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쇠돌. 세 번째 패 쪽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돌.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래서 자신은 7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그 돈으로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순덕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원은 이 마을에 서당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순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배우지 못해 한이 많았다고. 특히 둘째 쇠돌이는 그를 너무나 배우고 싶어 했다고. 그 아이는 마을 훈장댁에 심부름을 가면서 문틈으로 글 배우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글을 배우면 어머니한테 편지를 쓸 수 있냐고.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첫째 돌쇠는 나무를 하다가 손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도 괜찮다며 웃었고, 막내 막돌이는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로 버티면서 춥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해준 것은 너무나 많은데 자신은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 마을 아이들에게만큼은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서당을 세워달라고. 서당 이름은 삼자서당, 세 아들의 서당이라는 뜻으로 지어달라고. 그리고 이 서당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못다한 꿈을 대신 이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순덕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니 부디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은 박순덕 본인이 쓰라고, 서당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짓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박순덕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그 돈은 노후를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들의 뜻이라고. 꼭 이 돈으로 지어야 한다고. 그래야 자신의 아이들이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꾸러미를 이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온 마을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을 짓자는 말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박순덕의 뜻을 이루자는 다짐이 퍼져나갔습니다. 남자들은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빚을 갚는 일이라는 말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박순덕이 7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자신들이 몇 달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밥을 짓고 물을 길어 나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박순덕은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녀는 물을 길어 나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순덕은 자신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분명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서당이 완성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박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그를 가르치는 건 훈장이 하겠지만 자신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돌봐주고 싶다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라도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순덕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어미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서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서당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삼자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글씨를 잘 쓰는 훈장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당 안쪽 벽에는 작은 나무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3개의 나무 팻쪽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돌쇠.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쇠돌.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 박순덕 덕분이라는 감사, 삼자서당 만세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덕은 서당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돌쇠야, 쇠돌아, 막돌아 보라고. 이제 이 마을 아이들은 너희가 못다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미가 너희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이 아이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너희가 하늘에서 기뻐해 주길 바란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웃고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박순덕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술잔을 들며 박순덕이 이 마을의 은인이라고 외쳤습니다. 박순덕은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순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박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미의 마음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삼자서당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20명이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훈장은 인근 마을에서 초빙해온 학식 높은 선비였습니다. 훈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라고. 세 아들을 모두 잃고도 자신이 아닌 남의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 계셨다고. 그분은 박순덕 할머니이고 그분의 세 아들은 돌쇠, 쇠돌, 막돌이라고.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덕은 서당 한쪽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이라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쇠돌이도 저렇게 배우고 싶었겠지. 이제 내 목까지 이 아이들이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서당에 나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추운 날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더운 날엔 시원한 물을 준비했으며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주먹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박순덕을 삼자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 속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고 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박순덕에게 다가와 자신이 쓴 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천사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글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덕은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왜 우냐고 묻자 박순덕은 너무 기뻐서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덕은 세 아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봤냐고 물었습니다. 이 마을 아이들이 너희 덕분에 글을 배우고 있다고. 너희가 못다한 꿈을 저 아이들이 이루고 있다고. 어미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달빛이 무덤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새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행복하다고. 박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기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삼자서당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도 삼자서당에서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서당은 점점 커졌고 아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박순덕은 여전히 서당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70이 넘었고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3명이 과거에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박순덕에게 꼭 합격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순덕은 잘 다녀오라며 떠나는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과거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박순덕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저 아이들 속에 살아있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명 모두 과거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와 박순덕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라고, 삼자서당 덕분이라고 외쳤습니다. 박순덕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라고, 너희가 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덕은 세 아들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삼자서당 아이들이 과거에 합격했다고. 너희의 이름으로 세운 서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어미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순덕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이제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음식을 가져다주고 부축해주며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여전히 서당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들한테 주먹밥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쉬라고 했지만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박순덕은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 무리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박순덕은 자리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아니라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고. 자신의 아들들의 꿈을 이루어드렸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당 아이들이 모두 박순덕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냐고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박순덕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쾌차하라고 자신들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순덕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고, 할머니는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고. 너희가 할머니의 아들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순덕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서당벽에 걸린 저 나무 팻쪽들을 절대 치우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너희가 글을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할머니의 세 아들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덕은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 옆에 묻어달라고. 이장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순덕은 또 부탁했습니다. 서당은 부디 오래오래 이어가 달라고. 이장은 걱정 말라고,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순덕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박순덕은 마지막으로 서당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에도 박순덕은 괜찮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당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서당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3개의 나무 팻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쇠돌아, 막돌아 봤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너희 덕분에 글을 배우고 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는 이제 너희한테 간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제 다시 만나면 떨어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간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이 서당에 있는 한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간다고. 이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고 속삭였습니다. 새벽녘 박순덕은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박순덕이 가셨다는 말, 이제 어쩌냐는 탄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박순덕은 우리 모두의 은인이라는 말, 저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됐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박순덕은 약속대로 세 아들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정성스러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박순덕 지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삼자의 어머니, 삼자서당의 창립자, 마을의 영원한 은인. 장례를 치르던 날, 서당 아이들이 모두 모여 박순덕을 위해 글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고맙다는 말, 할머니 덕분에 글을 배웠다는 말,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말들이 산을 넘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삼자서당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아이들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이도 있었고, 훌륭한 학자가 된 이도 있었으며,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자신은 삼자서당 출신이라고. 박순덕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해 봄, 삼자서당 출신 선비 한 명이 벼슬길에 올라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장에게 자신이 한양에서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서당을 더 크게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감격했습니다. 선비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삼자서당 덕분에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박순덕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당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 삼자서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당 입구에는 박순덕과 세 아들의 초상화가 새로 그려져 걸렸습니다. 이분들을 잊지 말자는 것,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하자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50년, 100년, 150년. 삼자서당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잃은 어머니가 그 슬픔을 사랑으로 바꾼 이야기, 그 사랑이 한 마을을 변화시킨 이야기, 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그 마을을 찾아와 삼자서당을 둘러보고 박순덕의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계셨다니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삼자서당을 찾았습니다. 손자가 여기가 그 유명한 삼자서당이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3개의 나무 팻쪽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돌쇠.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쇠돌.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150년 전 세 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손자가 놀라며 150년이나 됐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세 아들을 모두 잃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 슬픔을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바꾸셨다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고. 그게 바로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초상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못다한 꿈을 이 마을 아이들이 이어가길 바란다고.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고. 지난 15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웠다고. 그들은 모두 박순덕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감탄하며 자신도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라고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서당에 아이들이 많이 왔다는 말, 50명도 넘게 왔다는 말. 박순덕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말. 그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박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하늘에서 별 4개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고. 사람들은 그게 할머니와 새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이제 그분들은 하늘에서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에 박순덕 할머니와 새 아들도 계시겠다는 말, 분명 계실 거라는 말,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을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삼자서당의 촛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순덕과 새 아들의 무덤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순덕 할머니와 새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새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못다한 꿈을 이 마을 아이들이 이어가길 바란다는 것.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삼자서당에서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순덕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돌쇠, 쇠돌, 막돌의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희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서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박순덕 할머니처럼 새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마을의 아이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희생은 시간을 넘어섭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순덕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으며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마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위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박순덕 할머니가 그리고 돌쇠, 쇠돌, 막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삼자서당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 아들의 꿈을 이어가며 그리고 모든 어머니의 위대함을 전하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